고린도전서 14장 1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서부터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나는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요.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에 소리에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알리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려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의 열심은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려운 은혜가 우리 무리 중에 모두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방언에 대해서 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설교 때는 우리 교회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입니다. 사도신경이 생기게 된 배경과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 이것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정말로 아름답고 복이 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내용을 100%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축도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됐지만 저주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신약시대에는 신부나 목사에게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축복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도를 할 때는 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중간에 서서 축도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축복 기도도 할 수 있는 특권을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양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양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이런 목사의 축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방언을 하는 교회와 방언을 하지 않는 교회를 구분을 한다면 방언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방언을 못하면 믿음이 약한 것 같고 구원도 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방언을 구원받은 자의 표적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걸 타 언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말, 이걸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다른 언어, 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방언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할 때 이상한 말, 이상한 언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방언이라는 단어의 뜻을 혀, 언어,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방언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기도 중에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데 혀가 말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시대 때에 주신 은사는 말씀이 완성되기 전, 즉 복음 선포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이 대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역성경에는 계시로 되어 있어요.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 방언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들이 없어지리라.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러나 대언도 방언도 지식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언이나 방언이나 은사는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한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완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완성이에요. 성경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또 계시를 통해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처럼 성경의 완성은 부분적으로 주셨던 은사들이 함께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완전한 것이 오면을 어떻게 주장을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성경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미완성 성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정 사람에게 환상이나 계시나 어떤 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지금도 주시고 계신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이단들이 좋아하는 말들이고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에요. 왜일까요?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차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셨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저도 젊었을 때에 이런 방언을 아주 잘했어요. 부흥회 때 열심히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말리면서 혀 안에서 굴러가듯이 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내가 기도한 내용들을 딱 생각하면은 이 입은 필름처럼 지나갔는데 이 입은 계속해서 떨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멈출 때까지입니다. 그때 속으로 엄청나게 기뻤어요. 야, 내가 방언을 받았구나. 응? 방언을 받았구나. 그러나 그때는 아직도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대단했지만은 아직 제가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며 기도할 때마다 그런 소리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내가 기도한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입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입은 혀가 말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굉장히 편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할 수 있어요. 4시간도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학습이 되었어요. 그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일상생활에 내가 이런 말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니까 진짜 내 입이 말리면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룰루루루 하면서 이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혀가 학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거듭난 후에는 이것이 없어졌어요. 방언이라는 이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상한 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그것이 이제 끊어지고 내 언어, 하나님께서 한국말로 주신 내 언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 언어, 내 말, 내 한국말로 해도 1시간 이상씩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언에 대해서 그 정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방언은 헬라어로 글로사 라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해서 구성된 복합명사예요. 글로사란 혀, 언어 등의 의미이고 라리아라는 것은 말하다입니다. 즉 혀로 말하다입니다. 언어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의미가 있는 소리를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글로사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50번 이상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두 군데를 들려면 야고보서 3장 5절에서는 몸의 일부인 혀를 글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할 때에 그때도 이 혀도 글로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모두 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즉 사람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는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을 tongue이라고 써요. tongue.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것도 혀, 말, 입, 언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사도들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언어는 평소에 내가 사용하던 내 나라 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합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도 글로사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게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데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라.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하더라. 이 방언의 뜻은 모르는 말이 아니라 뜻이 있는 외국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나라 말로 지금 막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막 다 듣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느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고 했었을 때에 거기에 함께 있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아? 어떻게 리비아 말을 알아? 어떻게 터키 말을 알아? 어떻게 이집트 말을 알아? 어떻게 갑바도기아 말을 알아? 어떻게 크레데의 섬나라에서 섬에서 난 우리 말을 한단 말인가?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예수님의 명령대로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을 있었을 때에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나라 언어를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이 말은 정확하게 다른 나라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 나라에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심은 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사용한 타 언어, 방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는 국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항이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수많은 외국인들도 살았고 이게 아주 들랑달랑하는 이런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 이 타 언어라는 우리 개역성경에는 방언이라는 이것을 주셔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서 통역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라고 이런 타 언어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큰 오해의 첫째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이 생각은 100% 틀렸어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이건 100% 틀렸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말미암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너희가 받았느냐? 아니면 그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성령을 받았냐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어리석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믿어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방언한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둘째는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체험한 것을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언어가 여기서는 개역성경에는 방언으로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하나님께 말하느니. 굉장하잖아요. 아무도 그의 말을 뭐 한다고요?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무엇을 말한다? 신비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왜? 사람에게 말하면 이거 무슨 소리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 왜? 내가 영 안에서 영으로 비밀을 신비를 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장이에요. 타언어 장이에요. 우리 14장 전체를 보면 방언은 기도를 포함하고도 진짜 살짝 있지만 대부분 공적인으로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은 영 안에서이고 말하는 내용은 신비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것은 모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육신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 안에서 기도합니다. 육신으로는 사람과의 대화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것은 사람과의 대화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영 안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영 안에서 기도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안에서 한다는 것을 어렵고 신비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14장 전체의 말씀을 보았을 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그러나 통역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계시된 비밀을 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방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역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신비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비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신비를 말합니까? 100% 우리는 일상적인 내용들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과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신비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신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대단한 것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것,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차분하게 읽어보면 금방 눈이 떠질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혀가 말리면서 하는 혀떨림이 반복해서 계속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또 13장에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모든 이 방언은 뭐냐니까? 하늘 소리도 아니고 다 언어, 외국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나 고린도전서 13장, 14장, 12장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은사를 받았어도 혼자 말하는 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14장 2절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를 말하느니라. 여러분, 방언을 주신 목적은 기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기도가 아니에요. 방언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었어요. 당시 구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 완성되었지만 신약 성경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방언이라는 타 언어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질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나 사주더라도 이 부모들이 뭐 하나 사주더라도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주지 목적이 없이 자녀들에게 사주지는 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이에요. 바로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뭐라고요? 저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 지금 바로 2절 영 안에서 신비를 말하느니라 하고 딱 3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를 세우나?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대언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권변하고 위로를 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방언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세우는 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방언은 외국인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또는 외국인에게 그 사람 언어로 말씀을 가르칠 때에 통역이 될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혼자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영적 선물 즉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개인적인 기도의 방언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방언을 주신 목적은 그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신 한시적인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타언으로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방언으로 너희가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타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려. 여기 타 언어는 우리 개역성경 다른 성경에 전부 다 방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방언이라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글로사라고 헬라어라고. 개역성경이나 우리가 보는 흠정역 성경이나 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그게 글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방언으로 하니까 이거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그 사도신경 얘기했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만들었을 때에 정말 이런 뜻 가지고 했는데 그 죽은 자와 이 죽은 자에게 기도하는 것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성도가 교통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딱 해석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그거 만드는 사람이 하면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허공에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4장 9절을 볼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역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통역을 구하라는 거예요. 응? 통역.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진짜 내가 영어를 정말 모르는데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영어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영어로 내가 말아서 영어로 말하는 사람은 알아듣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영어로 말하는 거 내가 알아듣지를 못해. 이게 앞뒤가 좀 안 되잖아요. 그래 너희는 뭐냐? 너희는 통역할 은사를 구하라. 그 당시에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한시적인 은사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방언은 하늘의 소리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은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타 언어들, 방언으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뭐라고요? 표적이 아니요. 은사가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타 언어 은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지만 대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14장 2절의 방언과 그 이후에 말씀하는 방언은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도들은 방언을 통해 외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나 외국인들을 회개시켰고 예수님을 믿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방언은 다른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언어였습니다. 헬라어나 영어에도 방언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이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상한 혀 말림 소리를 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혀가 말리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도 그런 것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혼자서 일상적인 것도 그런 말로 나도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 해봤기 때문에 또 기도할 때도 했고 그러나 참으로 이것을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언은 외국인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하든지 아니면 통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방언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자신을 세우지만 대언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의 주체는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성령이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오순절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던 그 방언과 동일한 거였었어요. 동일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주신 방언과 고린도서 14장에서 말씀하신 방언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방언이었어요. 각기 다른 외국어였었어요. 오늘날 계속 혀가 말리는 이상 현상을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의 소리도 아니고 혀의 이상 현상일 뿐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소리의 방언은 종교적 현상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뭐라고요?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인사는 나를 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방언으로 남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방언으로 다른 사람을 성경 말씀대로 남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난 것, 즉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혀떨림으로는 뜻을 알 수도 없어서 통역도 정말로 불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을 은사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이 알지 못하는 언어가 뭡니까? 우리 개역성 이야기는 방언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반대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4장 2절, 내가 영 안에서 신비를 말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말하나니, 그죠? 하나님께 말하나니,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신비를 내가 말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14장 14절을 보면 이게 반대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즉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면 나의 영은 뭐라고요?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영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지 않나요? 아니, 내가 영 안에서 기도하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놨을까요?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 성령 안에서 하게 되는, 성령 안에서 뭐 홀리 스피리트 안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어로 my spirit pray, 내 영어로, 내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기는 이해하지만,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는 이해를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100% 내가 준비를 하면서 아멘, 아멘 소리가 아주 저절로 나왔어요. 응? 오늘날 혀가 말리고 떨리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기도해 본 분은 이거를 알 거예요. 내가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지는 우리 한 사람은 알아요. 왜? 나도 해봤기 때문에. 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자마자 그냥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절을 띄워주세요.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시대 때 주셨던 은사들은 한시적이었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환상과 대언과 이런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교회들을 갖다가 곳곳에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기록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전달의 수단으로 주셨지만 오늘날의 방언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수단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실 말씀을 다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영혼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 주셨던 이러한 은사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제 주실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 마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수단인 방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은 이제는 필요가 없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또한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내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은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방언으로 해야만이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은 영 안에서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알면은요, 이것을 곡해를 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조하는 일, 구제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은사들의 공통된 점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영혼에 대한 사랑도 사랑이 없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천사들의 언어를 말할지라도 방언을 말할지라도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했고 대언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혼탁해요.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바른 믿음, 바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방언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또한 방언을 주장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는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